상자를 여는 순간 기쁨과 환희로 가득한 아이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춤을 추고 함성을 지르며 좋아하는 어린이들은 지금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 선물 상자를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에게도 OCC 선물 상자가 도착했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 순간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모습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사마리안 퍼스의 주요 사역인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는 전 세계 수많은 어린이들에게 선물 받는 기쁨과 함께 예수님을 전합니다. 2022년 한국에서는 우크라이나와 필리핀 어린이들을 위해 OCC 선물 상자를 준비했습니다.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 사역에는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된 자원봉사자들은 전 세계로 보내지는 OCC 선물 상자를 위해 정성을 쏟고 어린이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기를 기도합니다. 프로세싱 센터를 출발한 OCC 선물 상자는 세계 곳곳의 다양한 이동 수단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있는 곳에 도착합니다. 현지에서 협력하고 있는 사역 파트너들은 도착한 OCC 선물 상자를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복음을 전합니다. OCC 선물 상자를 받은 어린이들은 12개 과정으로 구성된 가장 위대한 여정이라는 제자 양육 과정에 초대됩니다. OCC 선물 상자는 수많은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입니다. 한 어린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아이의 가족에게도 복음이 전해집니다. 가정이 변화되고 마을이 변화됩니다. 더 나아가 마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여정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OCC 선물 상자는 바로 그 여정의 첫걸음입니다. 2023년에 준비되는 OCC 선물 상자는 우크라이나와 필리핀 그리고 몽골 어린이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10월 3일 제19회 인천노회장배 체육대회가 계산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본 대회는 체육을 통하여 지역 교회 간의 연합과 친선을 도모하고 지역 복음화에 기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인천노회 소속 13개 교회가 참여하여 남성 축구 경기와 여성, 발야구 경기, 남성 족구 경기 등 세 종목의 경기가 펼쳐졌는데 우리 주안교회는 축구에서는 치열한 접전 끝에 준우승을 하였고 족구 경기에서는 3등에 입상하였으며 여성 발야구 경기에서도 결승에 올라 치열한 접전 끝에 준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세 종목에서 고른 성적을 올린 우리 주안교회가 최종적으로 종합우승을 차지한 가운데 모든 대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힘찬 박수와 뜨거운 함성으로 경기에 참여한 선수들을 응원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남선교회 회원과 여천교회 회원 그리고 모든 주안의 성도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10월 15일은 오순절 후 20번째 주일 및 주안대학원 대학교의 날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설교는 주안대학원 대학교 유근재 총장의 교수들께서 전해주십니다.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 전문 선교 지도자들을 양성하며 국내외 선교사들이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돕는 주안대학원 대학교가 되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유아 세례 예식이 11월 5일 3부 예배에 있습니다. 유아 세례 신청 방법과 교육 일정은 주보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주안 성전에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시니어 데이를 10월 24일 오전 10시 30분에 성도들과 지역 주민들을 초청하는 주안 다음 교육국의 다음 마켓을 10월 28일 오전 10시에 진행합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장년 청지기 훈련학교 훈련생 및 봉사자, 선교 정탐 훈련생, 예배자학교, 중보 기도학교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2023년 여전도의 사랑 나눔 바자회가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부평성전에서 진행됩니다.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전교인이 참여하는 필사 성경책, 전참사 성경책을 만듭니다. 전참사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10월 15일과 22일 주일 1부에서 3부 예배 후에 부평성전 지하 1층과 주안성전 1층의 접수대에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하시고 필사용지 한 장을 받아가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뺏어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독생자를 보내어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진리의 음성을 듣고자 말씀의 자리에 겸손히 엎드려 싸우니 말씀 깨닫게 하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주안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비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질병과 죄책감과 죄악을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읍시다.
복음을 들으십시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며 침묵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상처와 질병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경건한 마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더욱 향하기 원하는 우리에게 주님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살이에 지쳐 쓰러진 우리를 세우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가정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중에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비전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주한대학원 대학교와 우리 주한교회가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영적 리더십들을 배출하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한대학원 대학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가 교회를 낳는 분립 개척 가운데에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구자영 교수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실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 안에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903쪽에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리라. 주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주한 장로교회 영화부 2세반 박서준의 부모인 조선희, 박재성입니다. 영화부에서 개최한 엄마의 밤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가정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육아와 학위 과정을 병행으로 하나님과의 시간이 부족했던 저에게 깊이 있는 대화가 이루어졌고 잃어버렸던 방언 기도가 회복되며 엄마로서의 사명과 미래에 대한 비전에 확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빠의 밤에 참석하였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다가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은 것 같아 무척 감사드립니다. 아내를 따라 이제 막 하나님에게 다가서는 저에게는 이날의 기억이 처음 교회를 갔던 날만큼 특별하고 인상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집중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 진솔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믿음을 가져보고 싶다는 열망과 보다 헌신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2교구 조은정 권사입니다. 저희 딸은 대학교를 입학하면서 하나님을 완강하게 부인하기 시작하여 항상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올해 재수를 시작한 딸은 공부를 잘 하던 중 알 수 없는 심한 복통으로 재수 공부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저는 멘토파 목사님 집회와 7.14 기도회에 참석하였고 성령님께서는 병의 치료와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회복되어 주의를 잘 지키며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딸아이는 지금 매주 주일 예배에 잘 참석하며 날마다 믿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모든 병도 깨끗이 치료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딸에게 큰 비전과 꿈을 허락해 주시며 해외 대학 입학을 준비시키셨고 현재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아시고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후로도 저의 딸의 믿음과 삶 가운데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설교에 앞서서 광고 사항이 있습니다. 한 가지 광고인데요. 전교인 참여 필사 전참사와 관련해서 잠시 전할 내용이 있습니다. 네, 필사 용지는 한 사람이 한 장씩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필사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필사 용지 위에 필사하신 분의 성함과 직분을 꼭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사 용지에 있는 밑글씨에 따라서 필사를 해주시고 마지막 부분 문장 완성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대로 필사를 맞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밑글씨만 따라 써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사를 마치신 분은 10월 29일, 11월 5일 이렇게 2주간에 걸쳐서 주일에 제출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설교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설교해 주실 분은 주한대학원 대학교에 재직 중이신 구자용 교수님이십니다. 이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게 예일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저를 또 오늘 귀한 설교의 자리에 초청해 주시고 또 우리 학교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무엇보다도 조한교회는 저희 학교를 설립한 주체이시고 지금까지 긴 기간 동안 항상 기도와 또 물질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고 후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지금 이제 내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좋은 학생들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학교는 선교사님들만을 위한 학교는 아니고요. 우리 목사님들과 또 우리 평신도들도 많이 오셔서 성도님들이 많이 오셔서 선교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날 변하고 있는 그러한 선교의 개념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두 다 보냄을 받은 선교사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를 위해서 앞으로도 기도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울려지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에게 인도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말씀입니다. 오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우리 고백,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마 다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을까요? 오늘 이 시편 139편의 그 시인은 이 주제를 몇 개의 그림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몇 개의 부분들은 처음부터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선명한 그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그림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이 주제가 이 시편 139편에서는 어떻게 그려지고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 수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편 139편은 성경을 보면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제목이 붙어 있냐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런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 시편의 표제어는 우리 성경의 히브리 성경의 원래 본문에 속한 매우 중요한 그러한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다윗의 시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139편을 우리는 다윗의 상황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어떠한 상황이 오늘 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와 함께 맞물리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에서 6절까지에 보면 내 삶의 구석구석을 다 아시는 그런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살펴보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신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조금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연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연구해서 나를 샅샅이 아신다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들은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 아들을 독일에 유학을 보내놓고 그리고 노심초사 그 어머니가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멀리 떨어져 있어도 거기에서 그 아들의 생각을 그 어머니는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의 생각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나의 어떤 생각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어떤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의도하는 것, 그리고 나의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도는 그러한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닥쳤을 때, 혹은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 때 밤이나 낮이나 앉아있으나 서있으나 무엇을 하든지 그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도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생각을 우리 하나님께서 밝히 아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다라고 하는, 살펴보셨다는 이 동사가 또 한 번 사용이 되는데, 이 살펴보셨다라고 하는 여기에서는 측량하다 혹은 측정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은 익히 아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4절에 보면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라고, 없으시니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 4절은 달리 표현하면 어떤 표현이냐면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이미 아신다는 것이죠. 제가 드라마를 많이 보는 편은 아니지만 드라마적인 표현으로 말한다면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 그런 연인들의 그런 대화와 같이 내가 내 혀에 아직 이 말을 담지 않더라도,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미 내 마음을 꿰뚫어서 아신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우리 너무너무 귀여운 아이들 보면 막 끌어안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이들이 그거 싫어하는 거 아시죠? 아이들이 이거 싫어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귀여워서 꼭 안아주면 숨 막힐 것 같은. 근데 하나님께서 앞과 뒤를 나에게 둘러싸셔서 나를 꼭 안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게 안수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저는 이 5절의 이 표현이 굉장히 깊게 다가와요. 왜냐하면 이 안수한다는 것이, 우리 안수를 모두 다 받아보셨겠죠, 우리 목사님께. 그런데 이 안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우리의 손에 이 손바닥, 우묵하게 들어가 있는 이 손바닥을 나에게 대신다는 뜻이에요. 그 온기가, 그 마음이 나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여러분들 아픈 사람에게 손을 잡아줄 때 그 간절한 마음이 나의 손바닥을 통해서 그분에게 전달된다는 거 우리 아마 느끼실 거예요. 혹은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해줄 때에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것을 아마 느끼실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손바닥을 나에게 대고 안수하신다. 그래서 이 6절에 보면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이하다라는 표현은 우리말에는 너무 시적이지 않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지식이 내게 기이하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어떤 표현이냐면, 이 지식이 와우, 이런 표현이에요. 우와, 이게 너무나 놀랍다는 것이죠. 이 지식을 지금 이 시인이 5절까지 고백한 이것을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가지고 계신 그 지식이 너무너무 놀랍다는 것이죠. 그래서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7절에서 10절을 살펴보면 약간은 이제 다른 분위기가 펼쳐지고 다른 그림이 우리 앞에 이제 나타납니다. 이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이 소향의 이 시편 139편이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에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내 하나님 나를 들으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갈망하니 내 속의 모든 것 주만 바라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는 거기 계시며 인도하시네. 내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들으소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건지소서, 주님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거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는 거기 계시며 인도하시네. 이 찬양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가 되는 찬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노래의 후렴구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왜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피할 수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왜 내가 주의 영을 떠나야만 될까? 주의 앞에서 어디론가 가야 될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혹은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늘에 올라간다, 혹은 스올에 내 자리를 편다. 9절에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오늘 새벽 날개를 치며 우리 일부 예배에 나오셨나요?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사실은 이 9절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왜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그리고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해야 되는가? 어쩌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다양한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때에 어쩌면 내가 자발적으로, 우리 아까 감사 챌린지에 나왔던 것처럼 내가 힘들지만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가는 그 길이 얼마나 조마조마할까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낯선 곳에 가서 내가 이제 낯선 언어를 익히고 거기서 살아간다 그러면 그 마음이 많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런데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서 지치고 힘들 때, 내가 굉장히 외로울 때, 내가 너무 아플 때, 우리 하나님이 내게 지금 바로 있어 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나를 잘 아시는 그런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아주 친밀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의 상황을 저는 말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또다시 13절에서 16절의 부분으로 넘어가서 보면은요, 여기에서 보면은 주께서 그리고 11절과 12절에 보면은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rum빛은 밤이 되리라. 이러한 상황도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 것만 같을 때, 그럴 때에 바로 이 11절의 상황이라고, 저는 그것이 이 11절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에게는 그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니이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다시 역전시키실 수 있으시고 역전된 상황을 다시 뒤집을 수 있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11절과 12절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3절에서 16절을 보면 우리 13절에서 16절은 어쩌면 우리 이 시편 139편에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가장 잘 알려진 그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다. 이 내장이라고 하는 말은 킬요트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우리의 그 신장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신장, 이 신장이라는 거, 우리는 나의 가장 핵심, 나의 몸의 가장 중요한 곳, 우리는 심장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고 뇌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에게 이 신장이라고 하는 것, 우리말로 내장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신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 신장은 구약에서 특히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을 의미해요. 우리가 정말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때 우리 이 신장 쪽이 막 타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혹시 가지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을 의미하며 여기는 감정과 기분 그리고 생각의 자리라고 이렇게 보통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내장을, 그 신장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나를 모태에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어머니의 태에서 지음을 받을 때에 그 과정을 혹시 아시나요? 그것을 경험해 보셨나요? 우리 그 모태에서 그 엄마의 탯줄을 통해서 그 아기와 연결되어 있는 그 탯줄을 통해서 힘차게 피가 흘러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그 엄마의 그 모태 가운데서 내가 지어지는 그 그림. 우리가 보통 사람의 지어짐, 사람의 창조를 우리는 흙으로 빚으셔서 생기를, 생명의 기운을 그 코에 불어 넣으시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모태에서 나를 지으시는, 모태에서 나를 지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으심을 여기서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정말 기이한 일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나를 지으신, 나의 이 육체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지으신 그러한 하나님이 얼마나 기묘하신지 그것을 오늘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그리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다. 그리고 16절에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막내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너 형체가 뭔지 알아? 형질이 뭔 줄 알아? 그랬더니 모르더라고요. 너무 어려운 말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 형체 혹은 이 형질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이냐 하면 이게 히브리어로 골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을 우리 번역을 하면, 영어로 번역하면 바로 엠브리오예요. 엠브리오. 우리가 모태에서 지어질 때에 사람 같지도 않은 그러한 형체에서부터 눈이 생기고 뇌가 생기고 눈이 생기고 손이 생기고 점점 지어지는 그 과정, 어쩌면 엠브리오 상태의 그런 태아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아마 조금은 징그러울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어지는 그 첫 단계에서부터, 바로 이 엠브리오 상태에서부터
우리 이 시인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것이 숨겨지지 않았고, 그리고 그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그것을 직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날이 단 하루도 되기 전에 그것이 벌써 주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서 보면 17절과 18절인데, 이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그런데 이 17절에서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봐야 할 핵심 개념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의 생각이에요. 주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앞에 1절에서 혹은 2절에서 말을 했던 멀리서도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나의 생각과 여기에서 말하는 주의 생각은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단어상으로는 같은 단어예요. 놀랍게도. 그래서 주의 생각은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신 소원,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신 의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머릿속에 계속해서 맴도는 바로 그 생각, 그 주의 생각이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생각,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신 소원, 의도, 계획,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신다면 얼마나 정말 보배롭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고 이렇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야, 이런 생각을 할 때에 그것이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지요. 그러나 18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생각을, 주의 생각을 내가 세려고 하는데 내가 그것을 셀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쩌면 나의 생각,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그 나의 생각과 여기에서 언급이 되는 주의 생각은 미묘하게도 지금 이렇게 대조되는 듯한, 이것이 하나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이 하나가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그것이 사실 쉽게 하나가 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주의 생각을,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 그것을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은요, 우리 18절에 보면 굉장히 놀라운 그러한 언급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읽어주실 때에 내가 깰 때에도라는 것을 강조해서 읽어주셔서 제가 뒤에서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깰 때에도. 그런데 내가 어디에서 깬다는 것일까요? 우리 성경을 읽으실 때에 어떤 표현이 나오면 그 표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도대체 어디서 깬다는 것일까? 그런데 그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나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잠에서 깬다는 것일까? 아니면 어디서 깬다는 것일까?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쭉 이렇게 18절까지 이어져 올 때에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아시고 나의 어려움을 아시고 나의 몸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모든 계획을 아시고 나의 미래를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너무너무 행복해요. 눈을 감고 상상을 할 때 그것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데, 그런데 그곳으로부터 깨어난다는 것이죠. 눈을 뜨고 보니까 내 앞에 그 현실이 여전히 그대로 펼쳐져 있어요. 모든 종류의 걱정, 모든 종류의 아픔, 모든 종류의 어려움, 모든 종류의 난감함이 그대로 내 눈앞에 있는 그 현실을 맞닥뜨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 다윗은
이 19절부터 22절까지에 보면 다윗의 상황을 여기에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다윗의 주변에 가득한 원수, 그 원수들이 가득한 그 상황을 다윗이 문득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보면은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이 나를 떠날지어다라고 말하는 이 간절한 것은 그 사람들이 나에게 너무 많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죠.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을 해.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그런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게 맹세하는 이러한 상황을 내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21절에 다윗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려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이죠? 답답한 그러한 심정, 그 현실이 눈앞에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 오래된 젊은이들의 말이지만 현타라는 개념을 아시나요? 현실이 나에게 확 다가와서 나를 깜짝 놀라게 하는. 그래서 이 시인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그런데 이 23절의 말씀은 굉장히 난감한 말씀인 것 같아요. 이 시편 139편의 맥락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우리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다라고 시인은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 23절에 가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살펴주셔서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알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과 그 신앙의 현실을 부딪혔을 때 거기서 다시 좌절하고 나약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겠죠. 무엇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그 신앙을 가지고,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신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현실을 부딪혔을 때 너무 다시 낭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결국은 다시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인은 24절에서 결단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은데 날 제발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것으로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24절의 시인은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내 그 간구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의 한 걸음 또박또박 올바른 길로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소양의 그 찬양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소양의 이 찬양은 저는 참 이 시편 139편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는 거기 계시며 인도하신다는 이 신앙 고백을 토대로 소양의 이 찬양에서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내 하나님 나를 들으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내 안의 모든 것 주를 갈망하니 내 속의 모든 것 주만 바라나이다. 내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들으소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건지소서, 주님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이 신앙의 고백과 그리고 이 간구가, 그리고 우리 24절의 이 시인의 결단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를 연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측량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고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고
우리 얼마나 강하게 붙드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고백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현실을 부딪힐 때 그 신앙이 무너지고 우리가 정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미래가 너무나 어둡고 흑암으로 덮여 있어서 하나님, 그 가운데서 정말 짓눌려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간구와 우리의 모든 삶의 바른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도무지 계산하지 못하고 측량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도록 지켜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존재하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크신 능력의 하나님께 온전히 삶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삶을 드리겠노라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깊이 살피시고 온전하고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뿐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고 계신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조그마한 움직임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가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무소부재하심과 전능하심을 늘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고 찬송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영광 돌렸던 시편 기자 다윗과 같이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항상 있게 하옵소서. 때로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의심치 않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내 편 되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함께 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거룩한 통로로 이 땅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그 계획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항상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속한 그곳에서 믿음의 눈들어 기도하는 삶,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족한 믿음이지만 주님께서 그 부족한 믿음 위에 큰 믿음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긴급 중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방광신 집사님, 그리고 이성찬 집사님, 양윤진님 세 분 모두가 암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제 암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 각자의 몸에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치유 은총을 바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가족들과 지인들, 믿음의 동료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간절히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치유 회복을 위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치유의 은총을 바라며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방광신 집사님 췌장암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췌장암 2기로 17일 수술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수술이 한치의 실수 없이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성찬 집사님 대장암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대장암 4기로 간과폐로 전이가 된 상황입니다. 현재 임상시험 대상자가 되어서 치료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치료할 때 부작용 없이 약으로 잘 치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양윤진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입니다. 이번 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암으로 고통받는 자를 치료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치료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암덩이가 눈눈뚝 다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13채 암이 전이된 상태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암덩어리가 제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번 일로 인해 하나님 분명하게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몸 연약한 부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믿음의 동료 지인들 중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명 한 명 친히 찾아가 주셔서 능력의 발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심 앞에 모두가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의 시간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깊이 경험하고 이들의 삶에 분명한 흔적이 되어 평생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증하는 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합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가 친히 일하여 주옵소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선한 목자 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고통의 시기를 지날 때에 삶의 진정한 도움이시오 의지할 이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분명하게 깨닫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음 받았음을 찬송하며 간증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춤추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앞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온 자들 주의 자녀들이 저마다 연약한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간절히 기도하여 싸우니 하나님 주님의 오른손으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약함을 고쳐 주옵소서. 아픈 부위가 다시 회복되어 일상의 자유함 누리며 힘있는 신앙생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회복시키실 주님을 기대하며 능력의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사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
다 함께 일어나 봉헌송 50장 1절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삶의 수고와 헌신이 담긴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이들의 발걸음과 손길 위에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더욱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을 행하든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루게 하시고 어지럽고 혼란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예물이 쓰여지게 하사 복음이 전해지고 십자가의 능력이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아래워 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 힘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예배하는 모든 회중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